안녕하세요. 네, 저는 전도사 기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비 오는 센치한 날, 그렇지만 표정만큼은 화창한 이곳 성도님들의 표정을 보면서 이곳에서 함께 하나님 예배하고 또 하나님 생각할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 앞에 선 저는 부족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섰지만 저의 어떠함보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넉넉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을 먼저 나누고 싶은데요. 이 찬양이 저에게 용기를 주었어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오늘 나눌 내용은 자타공인 성공담이나 또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는 방법보다는 수치스러운 실패담에 가깝습니다. 저의 짧은 인생을 나눈다는 것이 조금은 부끄러운데요. 이 자리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인생의 선배님들이 여기 계시고 또 많은 일들을 겪으신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저 자매의 인생을 통해서도 저렇게 역사하셨구나, 저 미련하고 연약한 김은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저 사람을 저렇게 다독이고 가시는구나, 하나님은 사람에 맞게 또 창조하신 대로 다양하게 그분의 뜻과 계획을 펼쳐 가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거두절미하고 먼저 앞서 나눈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함께 찬양을 먼저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으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지나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으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약함은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가 다시 한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가 다시 한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아멘. 가사가 좀 무섭죠? 나의 실패가 나의 어떻게 간증이 되고 자랑이 되죠? 네, 물 한 잔만 마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모태 신앙인인데요. 교회가 누구보다 익숙하고 즐거운 놀이터처럼 여기는 아이로 자랐습니다. 엄마 따라서 각종 예배 다 섭렵했고요. 선교원에서 울면서 기도하다가 믿음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엄마의 그 딸이라는 칭찬을 듣고 자랐었는데요. 그대로 신앙의 FM, 모범 신앙생처럼 자랐으면 좋았을 텐데 제 기억으로는 4살 때부터 저도 모르게 그림자의 영역이 점점 커졌던 것 같아요. 제가 4살 때 어머니가 가출하셨는데요. 저희 부모님은 아마 결혼한 순간부터 관계에 분열이 있었던 것 같아요. 2달 만에 겨우 연락이 다 어머니와 몰래 만났는데 그 엄마가 계신 곳을 알게 된 아버지가 쫓아오는 바람에 숨죽여 숨어 있어야 했거든요. 그때 슬픔과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중학생 될 때에는 또 과도한 채무로 이렇게 쌓여서 컨테이너로 된 10평짜리 집에서 몇 년간 살았어야 했어요. 근데 아버지마저 한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고 아빠로서 또 한 남자로서 무책임한 일들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오롯이 가장의 역할을 다 하셨어야 했어요. 매일 12시간이 넘게 일을 하셨는데 그렇게 번 돈조차도 가져가기 위해 엄마를 칼로 협박하고 폭력을 행사하시는 아버지와 또 남편에게는 버림받은 것 같지만 딸을 위해서 생존해야만 하는 어머니를 지켜보면서 살았어야 했습니다. 집이 저의 안식처가 되지 못했고요. 학교조차도 제게 마음이 편한 곳이 아니었는데요. 왜냐하면 오랜 시간 왕따를 당했거든요. 저를 왜 넘어지게 하는지, 왜 내 물건을 버리거나 숨기는지 알 수 없었어요. 그 이유 없이 왕따를 당하다 보니 제 마음이 점점 어두워지더라고요. 그 지금의 성도님들의 눈빛과는 다르게 매 순간 냉소적인 눈빛을 마주하며 살았습니다. 혹시 그거 아시나요? 왕따에게 유독 힘든 순간들이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수학여행이나 소풍이거든요. 그 왕따도 기분 좋게 소풍 가고 싶고 즐겁게 수학여행 가고 싶잖아요. 근데 혼자 다닐 걸 떠올리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나 혼자 다니는 거 보면 제 왕따인가 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나도 기분 좋게 소풍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지? 그래서 생각한 핑계가 뭐냐면 엄마한테 돈 달라고 하기에도 미안하니까 그냥 돈 없다고 하고 수학여행 못 간다고 말하자. 이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그럼에도 감사하게 마지막 1년에는 저의 진심을 알게 된 몇몇의 친구들을 통해서 반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시간을 보내며 좋은 추억들을 남기게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왕따의 시간이 길면 길수록 기본적으로 자리 잡게 되는 마음이 하나 있어요. 사람들을 만나면 저 사람은 날 싫어할 거야. 또는 지금은 날 반겨줘도 언젠가는 날 싫어하겠지. 이런 생각들이 자리 잡게 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마치 게임을 통과하듯이 이 사람이 날 싫어하는지 여전히 나에게 호의적인지 확인하면서 관계를 만들어가게 돼요. 사실 중학생 때는 매일 유서를 썼는데요. 내가 없으면 엄마가 덜 괴롭지 않을까? 또
내가 없으면 각자 이혼하시고 편하게 살지 않으실까? 학교에서도 혼자 다니는데 내가 죽는다고 뭐가 달라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내심 유서를 쓰면 날 기억해주는 누군가는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매일 편지지를 채워갔어요. 그때 저희 엄마가 이렇게 훈련을 시키셨는데요. 하나님의 사람은 외로운 법이야. 하나님의 사람은 다 외롭게 살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엄마도 그렇게 버티셨기 때문에 저에게 자신의 생존 전략을 가르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마의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도 그 말 때문인지 스스로 고립을 선택하는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내가 이루고 있는 건 엄마의 저주 때문이고 하나님은 날 방관하시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야 라는 생각이 저를 지배했어요. 그러다 저의 작은 바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었는데요. 그게 교회 반주였어요. 어릴 적부터 교회 반주를 하고 싶다는 작은 꿈이 있었거든요. 당시에 제가 다닌 교회는 20명 정도의 개척교회였는데 연습을 열심히 해서 반주를 잘하는 학생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방학 때는 낮 12시에 교회에 가서 밤 9시까지 연습하고 또 학기 중에는 학교가 끝나면 바로 교회에 와서 9시까지 연습 시간을 보냈어요. 혹시 여러분 찬미예수라고 아시나요? 그 요즘 젊은 크리스찬 친구들 중에 하나의 기준이 생겼는데 찬미예수를 알면 건강검진이 필요한 세대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찬미예수를 모르는 우리 영크크들, 네,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네, 찬미예수 1600을 처음부터 끝까지 넘겨가며 연습했는데요. 그 시간이 저에게는 너무 좋았어요. 내 편이라고는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모두가 다 나에게 차가운 눈빛을 보내고 나의 존재를 가치 있게 여겨주지 않는 것 같은데 유일하게 가장 안전한 시간, 내 마음을 쏟아내도 그 누구도 뭐라 하지 않는 시간이었어요. 그때가 어떤 고백의 시작점이 된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평생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제가 이런 마음을 먹고 찬양 사역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혼자 화성학 공부하고 또 노래 연습도 열심히 하면서 대학 진학을 준비했는데요. 수시 1차에 제일 좋은 점수로 합격해서 기분 좋게 집에 돌아가서 부모님 저 좋은 점수 획득하고 대학에 합격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알리고 싶었는데 부모님이 저의 이야기를 딱 듣고 두 분이 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주변에서 전화가 오고 막 저에게 밥을 사 먹입니다. 꼭 서울에 가야겠니? 부모님은 저에게 우린 너를 서울 보낼 돈도 없고 등록금도 내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등록금을 모아야 했어요. 하교를 하면 새벽 2시까지 일을 했는데요. 열심히 돈을 모았는데도 등록금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점점 마감일이 가까이 오니까 막막한 마음에 울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찬양하는 길을 가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제가 찬양하는 일을 허락하신다면 또 기뻐하신다면 제가 등록금을 다 낼 수 있도록 채워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어떤 의심이 있었어요. 그 다음 날도 점심시간에 지하 예배실에 내려가 제가 다니는 학교가 미션스쿨이었는데 혼자 내려가서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채워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하지 않겠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하나님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 대학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놀랍게도 그날 밤에 등록금에 보태야 할 필요한 금액이 제 통장에 들어왔어요. 나중에 듣게 된 사실은 교회 목사님께서 저의 사정을 듣고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서 찬양이 사라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생기니 저에게 한 가지 확신이 들었는데요. 하나님은 내가 찬양하는 것을 허락하셨구나. 좋아하시는구나. 그리고는 제 20대의 청춘을 찬양 사역에 투자했어요.
헤리티지라는 블랙 가스펠 흑인 음악 하는 찬양하는 곳에서 콰이어를 양성하는 강사와 또 솔리스트로 사역하게 됐는데요. 대중가요 쪽에서도 인정받는 팀이다 보니 어린 나이니까 실력으로 더 인정받기 위해서 지하 연습실에서 막 쪽잠자면서 연습하고, 제가 성대가 엄청 튼튼한 편인데도 성대 결절 걸리고 노래가 다 한음처럼 들릴 정도로 마치 골룸의 목소리처럼 이렇게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날들이 많았어요. 그래도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하면 길이 열리겠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열심과 시간을 투자해 찬양하는 일에 헌신했는데 어떤 상황에 의해서 그 사역하던 그 단체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그때 인생을 열심히 읽어나가도 돌파할 수 없을 것 같은 절망감, 나 혼자 서 있는 듯한 막막함, 허무함 같은 것들이 저를 덮치더라고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다는 마음으로 지난 날에 저의 마음의 문제는 해결하지 않은 채 당장의 두려움과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것 중 하나가 연애였는데요. 저의 존재를 부정하게 되는 상황이 계속 펼치더라고요. 하루 종일 대화하고 싶을 만큼 잘 통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관계가 지속될수록 무언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동성애자였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저를 계속 판단하며 가스라이팅 하기도 했고요. 그런 실패 같은 관계들로 인해 지난 시절의 아빠를 현재로 데려다 놓더라고요. 이제 날 더 이상 사랑해 줄 사람은 없어. 사람들도 날 싫어하는 것 같고 아빠도 날 사랑하지 않는데 그 누가 날 사랑하겠어. 이렇게 저를 향해 집요하게 외쳤어요. 그런 제 마음에는 미움과 억울함만 가득 쌓이게 되더라고요. 이 제 안에 켜켜이 쌓이는 분노의 화살을 다 누구에게 보냈을까요? 하나님께 보냈어요. 근데 웃기지 않나요? 제가 분명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외치던 입술에서 원망의 입술로 바뀌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 제 인생을 왜 이따위로 만드셨어요? 하나님, 저 왜 존재해야 해요? 하나님, 혹시 저를 버리셨나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부족하니까 제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건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제가 한심하죠? 하나님이 절 도저히 사랑한다고 인정할 수 없어요. 거짓말 같아요. 왜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만드셔서 제가 왜 이런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셨어요? 이런 질문들을 하는 제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이사야 49장에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손뼉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빠, 제 인생이 왜 이렇죠? 저를 버리셨나요? 저를 사랑하는 게 맞나요? 보아라, 내 손바닥에 깊게 새긴 너의 이름을, 너의 인생을 내가 결코 잊을 수 없어. 너를 잊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는 나의 영원한 약속이야. 성경에서는 자기 자식을 잊는 부모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대요. 자신의 백성, 자신의 자녀를 잊지 않으신대요. 그 말은 다시 말해 항상 기억하고 항상 생각하시다는 말씀입니다. 결코 잊지 않겠다는 그분의 견고한 지워지지 않는 약속으로 우리의 존재를 그냥 쓰신 게 아니라 새기셨대요. 혹시 환경으로 인해 또 여러 가지 마음의 어려움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을 찾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으로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가사를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하늘과 꽃과 별빛으로 나의 품에 너를 안는다. 강물과 숲과 바람으로 너를 향해 나 노래 부른다. 내 모든 눈물과 고통 나 함께 느끼고 내가 걷는 모든 길에 나 함께 하기 원하네. 너는 영원히 존귀한 나의 사랑, 내 마음의 기쁨. 나는 영원히 너를 떠나지 않으리. 하늘과 꽃과 별빛으로 나의 품에 너를 안는다. 강물과 숲과 바람으로 너를 향해 나 노래 부른다. 내 모든 눈물과 고통 나 함께 느끼고 내가 걷는 모든 길에 나 함께 하기 원하네. 너는 영원히 존귀한 나의 사랑, 내 마음의 기쁨. 나는 영원히 너를 떠나지 않으리. 나는 날마다 너의 이름 부른다. 너는 나의 꿈, 나의 기쁨. 나는 영원히 너를 잊지 않으리. 내 손과 발에 너 새겼으니. 너는 영원히 존귀한 나의 사랑, 내 마음의 기쁨. 나는 영원히 너를 떠나지 않으리. 혹시 가시나무라는 노래 아시나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그다음 뭐죠? 쉴 곳 없네. 네, 감사합니다. 분노와 미움이 또 그리고 억울함이 가득 쌓이면 사람은 자기 마음에 온통 자신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 같아요. 팀 켈러 목사님의 복음 안에서 발견한 참된 자유라는 책에서는 영적 교만과 복음적 겸손을 비교하며 참된 자신의 이해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함께 화면을 보며 읽어볼까요? 시작. 쇠렌 키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영적 교만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외에 삶을 만큼 중요한 목적을 발견할 수 있다는 환상이 바로 영적인 교만입니다. 복음적 겸손의 핵심은 자신을 더 생각하거나 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생각 자체를 덜 한다는 데 있습니다. 참으로 복음적 겸손을 누리는 사람은 자신을 혐오하는 사람도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동에 겸손해진 사람입니다. 네, 나 자신으로 가득 차 있던 모습은 두 가지로 변모하더라고요. 지나치게 부풀려진 자기 과잉이나 또는 겸손을 가장한 자기 비난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 두 가지의 모습이 겉으로는 달라 보일지라도 근본적으로는 같은 것이더라고요. 내가 빼곡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자리가 없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나라는 모습은 없고 내가 정의 내리는 나이기에 왜곡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죄인이라는 것과 또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떤 명예나 또 돈에 대한 욕심, 현대 사회가 추구하는 무언가를 따르는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 생각 깊은 곳에서는 나 정도면 그렇게 죄인은 아니지, 뭐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게 너무 부끄러운 지점인데요.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 죄를 짓고 산다는 어떤 신학적 지식으로는 잘 알고 입술로도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의 장아찌 같은 사람이에요. 이런 말을 하면서도 진심이 담기지 않은 고백을 하고 다녔던 거죠. 그러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사람은 사랑하는 것에 기준을 세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나의 삶의 기준이 그 사람이 되기도 하고요. 내가 사랑하는 취미나 일이 생기면 그것을 위해 나의 삶을 재정렬하잖아요. 근데 저의 마음을 봤더니 하나님께 기준을 맞추지 않고 세상과 사람의 기준으로 다 맞춰놓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상의 기준으로 내 삶은 형편없는 것 같아 라고 말하고요. 하나님은 나의 사랑하는 딸아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쟤 까보면 별 볼 일 없는 애야 라고 하겠지. 하나님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난 못났어, 난 못생겼어, 예쁜 구석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김은이라는 사람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빚으신 모습은 철저하게 외면한 채 세상의 기준으로 다 비교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외쳤더라고요. 보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이렇게나 많습니다. 이제 어쩌실 거예요? 사랑한다는 말? 거짓말 같은데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저를 보세요, 제 상황을 보세요 해도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큰 것으로 여기고 사람의 시선을 하나님보다 더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그 마음을 거절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깨닫게 된 이야기를 하나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저희 초등부 1학년에 시은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어느 날 시은이가 제 핸드폰 번호를 물어보고 저장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씩 전화도 하고요, 카톡도 보내주는데요. 네, 시은이가 전화를 걸어서 받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가 하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전도사님 이 네 글자밖에 없어요. 그러면 제가 그 통화를 이어가는 거예요. 시은아 밥 먹었어? 학교 다녀왔어? 이제 뭐 할 거야? 뭐가 재밌었어? 오늘 뭐 배웠어? 뭐가 제일 힘들었어? 어느 날은 또 카톡이 와요. 단어나 문장 형식으로 문자를 보내는 게 아니라 이모티콘만 콜렉션으로 보내주거든요. 그러면 제가 말하는 거예요. 시은아 주일에 봐. 조금 있다가 봐. 저에게 어떤 거대하고 그럴듯한 말을 하지 않아요. 그냥 전도사님 이 네 글자만 말해도 연락을 주었다는 사실에 기뻐서 오히려 제가 그 친구에게 더 물어보고 더 말하게 되더라고요. 시은이가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바로 제가 사랑하고 예뻐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떤 조건이나 상황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냥 존재로서 저에게 연락을 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인정은 오롯이 제 존재더라고요. 세상의 기준으로 넌 못났어, 못생겼어, 널 실패자야, 너 인생 망했어, 그거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없어, 너 보잘것없어, 너 아직 부족해, 이런 말들을 현실과 진리로 받아들였는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재조정하니 하나님에게는 순위도 필요 없고요, 경쟁도 필요 없고요, 하나님의 인정에는 조건이라는 단어 자체가 존재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난 너면 된다. 너의 하나님 이 세 글자면 된다. 그 다음은 내가 끌고 갈게. 내가 인도할게.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야. 나의 사랑하는 딸이야. 천하보다 귀한 너의 존재를 살리려고 나의 하나뿐인 아들을 보냈어. 나의 눈에 넌 아름다운 자녀야. 나의 사랑이 너의 삶을 충만하게 할 거야. 나의 충만함으로 인해 세상의 염려로 살아갔던 인생에서 상황과 현실에 흔들리지 않는 승리자로 살아가게 할 거야. 이 진짜 진리가 들려지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이 진리를 깨달았어도 아직 해결해야 할 옛 습관들, 문제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을 거절했던 불안과 두려움의 생각들이 불쑥불쑥 올라옵니다. 또 세상의 염려와 함께 타인의 삶을 기준 삼아 계속 비교하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또 부모님과 학창 시절로 인해 경험했던 그 외로움의 그 감정들로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의 지난 날을 돌이켜보니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 사랑의 손길도 있었더라고요. 왕따로 지냈던 학교생활 말미에 친구를 붙여주셔서 기쁘게 졸업할 수 있었던 것, 등록금이 부족해서 기도하던 순간에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채워줄 수 있었던 것, 함께 마음을 나누는 친구들과 믿음의 동역자들이 생긴 것, 또 많이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함께 부서를 섬겨주시는 선생님과 또 여러 사역들을 같이 감당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감사하게 사역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순간들을 통해서 깨어진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있었기에 또 저희 아버지를 하나님 손길로 빚어가셔서 그 누구보다 눈물이 많은 한 남자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걸 바라보니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대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우리 얼마나 깨지며 살고 있으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이 만드신 온전하고 아름다운 작품들인데 세상의 염려와 마음의 상처로 또 실패와 좌절로 거짓과 어두움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탱하기에 버거운 너무나도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의 인생을 다 알지 못하고요, 현재 어떠한 삶을 살아가시는지 모릅니다. 또 가장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우리의 존재를 왜곡하게 하는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붙들고 갈 수 있는 건요, 우리를 위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말씀하시려고 주신 이 성경에 있습니다. 함께 오늘 본문 이사야 64장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다. 아멘. 우리는 진흙이고 그분은 토기장이이십니다. 그분의 손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존재를 만드셨고요. 세상 속에서 깨어져가는 우리의 인생을 그분의 신실함으로 아름답게 빚어가실 것이고, 마침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온전한 작품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오늘도 빚어가고 계십니다. 근데 그냥 빚어가시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빚어가고 계세요. 그분의 사랑에는 아들을 보내신 희생이 있고요. 우리의 삶을 영원한 삶으로 이끄는 생명이 있고요. 우리의 영혼과 인생을 이끄시는 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빚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곁에 가까이 있을 때 우리 모두를 창조하셨던 그분의 말씀이 들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의 사랑하는 딸이다. 사랑으로 빚어가시는 그 토기장이신 그분의 손길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때, 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때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의 거함을 기대하며 또 기억하며 함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더이음 사랑의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